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한 절에서 두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착 이야기해 드리면 그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임금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를 좌편에 한 자리 좀 달라고 전부가 다.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하해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뭔가요? 너희들만 한 자리 앉냐? 우리도 한 자리 앉아야지. 전부 다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것을 알고 너무나 충격적인. 왕으로 오실 예수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와 너무나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충격적인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와 나중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굉장히 충격이. 아니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제자들이 한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오른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우리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 자기의 십자가를 치료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무엇을 믿는 건가? 우리도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른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쟁이는 한마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예수쟁이는 좌우 우편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핵심적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러한 핵심적인 이야기. 그분의 오심의 두 가지로 삶을 엿볼 수 있거든요. 오심과 삶을 보면 섬김의 삶이었구나. 실제 그가 섬기러 왔다는 것이 가식인지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그의 모습에 그 출생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천상의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천한 그런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까? 구원의 사역은 부유층에 태어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 왕궁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못 이룰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마구간에 태어났는가? 왜 그렇게 그런 모습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냄새나는 마구간을 자청하여서 태어났고,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버지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꾸역꾸역 30평생 일하면서 그 천한 직업을 가지며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 대우받지 아니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의 삶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한 직업 가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은 내 직업이 아이고 이랬어, 내 하는 일이 이랬어, 그런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왔답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였든 부하게 하였든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만 있다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또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을 한다면 최고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도 그 일들을 따르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이유죠. 그 다음에 실제 또 하나 보여준 것이 있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성행했습니다. 종이 주인이 외출하고 딱 들어오면 발만 탁 종의 무릎팍 위에 올려놓으면 종은 무릎을 딱 꿇고 거기다가 발을 탁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러면 종은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뚜벅뚜벅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원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거의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3년 동안 죽도록 따랐던 그 스승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는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그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모습, 대접을 받기 위하여 궁리하고 있고 군림하기 위하여 궁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지금 요 앞에 말씀들이 다 무엇을 관하여 말씀이었습니까? 전부 높은 자리에 눈을 부릅키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 분명히 섬기러 온다는 것이 확인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너무나 소중한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대한 목적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구속받고 있던 종들을 이제 그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오든지 곡물을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종을 내가 사가겠다, 사가지고 자유케 해주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없어요. 정말 기분 좋을 때, 잘 나가고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가 한턱 쓸게, 그럴 때에 큰 재물이 갑자기 굴러 들어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기분으로 내가 저 종을 사가지고 자유케 해주마, 그렇게 할 일이 종종 유대 지방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결혼식 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한턱 쓸게, 뭐 이렇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케 해줄 때에, 그럴 때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상상할 일이 벌어졌는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것도 곡물로
그저 품돈으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렸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대속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그들은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이 되겠다. 많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대속물이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던 것,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던져가 내 기분이다 하고 던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거 남는 거로 던져서 자유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기까지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물이 스스로 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들을 따르는 소중한 일이죠. 자발적인 모습. 순종도 그리고 헌신도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 악인을 위하여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 좋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을 위하여서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나를 버린다는 것. 그것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다 거두어가지고 그의 몸에 다 뒤집어 씌워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딱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라고. 그 이야기를 탁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같고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나섭시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이 따를 때에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 두 가지.